오늘 신명기서 12장부터 15장까지 이 4장의 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파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 부분은 12장 1절부터 14장 23절까지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곳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그 이후에 14장, 15장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그 거룩한 백성들, 즉 성민은 어떻게 실제적으로 성민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의 그 일부분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성민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는 장례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 음식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 또 11조와 관련된 부분도 나옵니다. 그리고 하면 채무 면제나 또는 종에 관한 부분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이 하나님의 방법들입니다. 그러면 먼저 12장 1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왜 택하신 그곳으로 오라고 하셨는가? 먼저 한 곳을 보겠습니다. 12장 4절, 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택하신 곳, 택하실 한 곳에 대한 이 반복적인 언급이 여러 곳이 나오는데 11절에 또 반복되고 있고 14절에서 그리고 18절에서 21절에서 또 26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곳을 택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택하신 그 곳으로 나아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곳을 선택하시고 백성들은 그곳으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그 백성들이 순종해 나가는 것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또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첫 번째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거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한 곳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거기 이방 민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2절이죠.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그리고 3절에 단을 헐며 주상을 헐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이방 민족들이 여기서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먼저 그 장소에 있어서 다양한 장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들입니까?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이방 민족들의 특징은 그들의 신을 아주 여러 곳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은 다양했죠. 단들이 있었고, 주상들이 있었고, 아세라상과 조각한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 민족들의 특징은 많은 신들을 많은 곳에서 섬기는 것이 여기 한 특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오직 한 곳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곳을 지정하신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놀랍게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곳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회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회막,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목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면 이제 다른 성소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한 곳을 선택해 주실 것입니다. 그곳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세겜 혹은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는 중앙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고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다윗을 지나서 솔로몬 때에 성전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선택한 그 곳으로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우리가 이 성소, 성전 혹은 회막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저는 세 가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먼저 회막은 말씀 그대로 모일 회자거든요. 모이는 곳 혹은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곳, 그 장소는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곳,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께 희생이 드려져서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장소, 그것이 회막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회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고, 두 번째는 회막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이었습니다. 기다리시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거기서 기다리시는 곳.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의 사람들이 기쁘게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받으시는 그런 장소, 그 예물을 통해서 백성들을 만나시는 장소. 그래서 여기에도 있는 것처럼 번제, 희생과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우양에 처음 난 것.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다. 이것이 회막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죠. 한편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기다리심과 매우 어긋나는 상황이 되겠죠. 세 번째, 이 주님이 선택하신 회막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만날 수 있는 장소.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물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편재하시는 분이시죠.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그의 통치, 그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곳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만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고자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참으로 크시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곳을 선택해서 그곳에서 주님 백성들을 만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유일한 방법으로 그렇게 지정을 해두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이 회막이라고 하는 또는 하나님의 택하신 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떠올려 볼 수 있는 생각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이제 광야 가운데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라고 아론을 압박하고 그렇게 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구약에 나오고 있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열왕기상 12장에 그 사건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2장. (13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3장. 이 부분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어서 왕이 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왕이 되고 있는 부분이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18절을 보시면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20절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돌아왔다 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회로 청하여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좇는 자가 없으니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세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권을 어떻게 하면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데 항상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자기의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방법이 이제 25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25절 여로보암이 세겜을 건축하고 26절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29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이 왕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어 주신 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 이후에 일들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 이 왕은 이제 그 백성들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그리고 조정하고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면은 어떤 백성들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지 않고 그대로 다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정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우상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예입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 혹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이 되어 왔던 것이죠. 예전에 그 J.B. 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세계 종교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존재해온 모든 종교들의 이면에는 이와 같은 정치 권력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그 정치적인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영토를 넓히고 군사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이 종교를 만들어내고 사용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논쟁 가운데 사람들에 의해서 신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논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와 같은 필요 때문에 사람들이 신들을 만들어냈다. 하나님조차도 그렇다라고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이 열왕기상 12장을 볼 때에도 우리는 그런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로봇과 그 바둑의 아주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세돌 씨하고 5번에 걸친 바둑 대결이 있었잖아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 게임에서 인간은 4대1로 패했고 단 한 번 이겼지만 지금까지 인공지능에 대항해서 게임을 한 결과는 최초의 승리였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전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전과 인간의 사회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불안스러운 예측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하면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이나 15년 뒤가 되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만들어진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정보를 입력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 인공지능이 스스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계속 공부하고 정보를 자기들이 찾아서 자기 안에 계속 입력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정보들을 다 자기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정보를 그냥 저장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또 한편 이 인공지능, 앞으로 만들어질 인공지능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본능과 방어의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계 같으면 인간이 기계를 예를 들어서 해체시킨다든지 버린다든지 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지만 이러한 고도로 그 만들어진 인공지능은 자기가 그렇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면 자기를 방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항해서 싸울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이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기의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인공지능의 존재도 자기의 존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허황된 말씀이 아니라 유엔에서 발간한 그 미래 보고서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과 15년 뒤, 그리 멀지 않은 내일의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인공지능,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지만 나중에는 인공지능의 인간들이 따라야 되는 시대가 우리 앞에 곧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들이 결정한 결정들은 오류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투표를 얼마 있으면 하는데요. 투표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사람을 찍어주잖아요. 근데 그 인공지능이 선택해주는 대로 투표를 하면 가장 훌륭한 정치인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이런 직장을 갖는 것이 그 사람에게 최선이라고 하는 그 결정을 이 인공지능 존재가 결정을 내려주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 되는 시대가 곧 올지 모릅니다. 근데 왜 인간들이 인공지능의 존재에 따라야 될까요? 그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생각의 능력, 판단, 결정의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갖추기 때문이죠. 수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빠르게 생각해내고 결정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 존재가 결정해 주는 것이 가장 사람들은 안전한 결정이고 확실한 결정이라고 믿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한 시대가 되면 그 결정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무엇이 있을까요? 통제가 있게 되겠죠. 왜 가장 사회적으로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느냐고 하면서 일종의 통제가 있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내려준 결정을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벌금 고지서가 우리에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혹은 우리가 체포되거나 구금될지도 모르겠죠. 공상적으로 들리시나요? 공상이 아닙니다. 매우 확실해요. 요한계시록 13장 한 곳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계시록 13장의 일은 분명히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는 우리의 눈앞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알파고는 인공지능의 매우 초보적인 단계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13장에서 우상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피조물입니다. 짐승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은 단순한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 여기에 생기를 불어 넣어진다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실제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경배를 사람들에게 요구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상을 만든 것은 짐승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바로 사탄, 마귀를 대변해 주고 있는 존재입니다. 즉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따르게 하고 우상에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짐승이 경배를 받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짐승의 배후에 있는 악한 마귀, 자기를 숭배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내가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을 적절하게 통치해낼 수 있겠지. 사람들 하여금 우상에게 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정치 지도자는 우상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영적인 면에서 보면 마귀가 그 왕을, 우상을 만드는 그 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상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마귀 자신의 경배를 받는 이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단순한 나무, 돌 혹은 조각한 어떤 물건에게 절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의 본질적인 요소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사탄 마귀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그렇게 철저하게 미워하시고 철저하게 그것을 경계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돌아갈 그 놀라운 경배, 영광, 그것을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온 세계는 죄가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대신에 엉뚱한 것들을 경배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기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신 그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게 되었을 때 그것은 결혼 서약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혼인 서약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된 사건입니다. 부부가 됐어요. 얼마 전에 결혼한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혼인 서약을 했습니다. 혼인 서약. 모든 예식장마다, 결혼식장마다 혼인 서약을 합니다. 그렇죠. 남녀가 혼인 서약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 서로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혼인 서약이 얼마나 쉽게 파기되는지 우리는 자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서 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이혼이 1위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지는 벌써 여러 해가 됐습니다. 혼인 서약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한 서약이었습니다. 이 서약을 사람들이 잊어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혼인 서약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됐던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급격하게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아내 이스라엘은 자기의 남편에게 관심을 갖는 대신에 엉뚱한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른 남자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른 남자들을 기웃거렸습니다. 다른 남자들에게 추파를 던지면서 오늘 하룻밤은 어떻느냐고 말하고 있는 그런 아내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 아내를 향해서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참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드는 것. 호세아서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러한 상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려는 하나님의 심정을 담은 책이죠. 신명기 12장을 다시 와서 보시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한 곳을 선택해서 거기로 나오도록 하시는지, 그것은 모든 민족들은 제각각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한 곳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서 한 곳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를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경배를 받고 계시는가? 나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경배를 받고 계시는가? 우리가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릴 때 이것은 하나님을 지극하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를 거짓된 신을 숭배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악한 시도를 하고 있는 마귀에 대해서는 마귀를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 그를 패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되신 분을 참되게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저 주일이기 때문에 이 아침에 나오고 그저 습관적으로 여기에 있는 떡을 혹은 잔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나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어느 분이 이런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참고가 되겠기에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도착해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기다리라. 성령의 인도를 기다려야 한다. 우리 교회는 2부 시간에 예배를 드리나 1부 후 휴식 시간에 간단히 용물을 보고 미리 자리에 앉아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와 묵상,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 모임 초기에 예배를 고요히 준비하는 자세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초기엔 예배당에 들어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인사와 말도 않고 조용히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했었다. 아니, 예배당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임재를 의식하며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었다. 조용한 묵상의 시간을 통해 기도와 찬송과 헌금을 미리 준비하라. 두리번거리고 잡담이나 소리를 내지 말고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라. 잡념은 즉각 버리고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주님 앞에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대신에 우리는 성도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성도를 향해서 악수를 먼저 합니다. 성도와 이야기를 먼저 하죠. 그리고 예배를 곧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내가 나가도 여전히 우리는 바쁩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는 그 시간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집중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을 부끄럽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돌아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받길 원하시는 그 경배를 우리들이 어떻게 드려야 되나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13장과) (14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민으로 그들의 일상 가운데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참 주님의 놀라운 백성들이 되도록 복주심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주님, 저희들을 창조하셨을 때, 선택하셨을 때, 부르셨을 때, 그리고 저희들을 구속하셨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해서 가지셨던 생각은 저희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저희들로 거룩한 사람들로 거룩하지 아니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주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의 생각을 범사에 주장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주 앞에 영광이 되도록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